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사역은 반쪽짜리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증표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만큼이나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당시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선포고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은 결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이 증표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 성취된 복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그분의 승천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병행되는 구절들에서 누가는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말씀과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역사적 사건,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심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 말씀의 흔적들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택한 그 백성들을 부르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지 심판하지 않기 위함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과 초대교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장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대단히 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또 그리고 거짓 예수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라고 스스로를 칭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예수인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까? 2014년 7월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바티칸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이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대라고 할 때 이 세대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곧 악한 세대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는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재림을 기다린 제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교회와 성도들은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3절과 3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문지기 비유를 통해 종말이 임하는 제자의 자세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제자들에게 이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문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이 각각 임무를 맡긴 종들과 문지기들은 주인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이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끝날 건데, 어차피 멸망할 건데, 어차피 심판하고 끝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나태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맡은 바 최선과 본분을 다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